추운 날 이렇게 참으로 건강하게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로마서에 나타난 제자들 말씀을 대안할 때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만 나오게 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그렇게 기도할 때에도 함께 하사 이들의 모든 소원 소망을 이루어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를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이게 이제 제자도가 로마서로 이제 들어갑니다. 한 3번 나누어서 로마서에 나타나는 제자도를 말씀을 드리기 전에 먼저 본문 말씀 하나 찾아서 읽고 넘어갑시다. 야고보서, 그러니까 신약성경 야고보서 신약성경 페이지가 371페이지 371쪽 야고보서 1장 2절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371쪽 신약성경 네, 못잘 사람 같이 봐요. 같이 합독을 합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되리라. 네. 이제 여러분이나 나나 인생 살다 보면은 믿지 않는 불신자들 속에서 같이 살 수도 있는 거고 또는 꼭 불신자들 속에서만 그러는 게 아니라 믿는 사람들끼리 상처를 주고받고 너무 많이 해요. 항상 이게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라 목사 사이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엊그저께도 한 3, 4일 전에 자꾸 뒤에서 누군가 내 욕을 하고 내 말을 하고 나는 그런 걸 전혀 몰랐는데 이제 듣고 나니까 이게 불법증이 생기더라고요. 당당하게 할 말이 있으면 나한테 해야 되는데 다른 목사한테 이야기를 하고 그게 귀에 들어오니까 그래서 진짜 이건 아니다. 사탄이 하는 짓이다. 근데 그 사람이 나를 이야기하는 그 사람이 나를 몰라요. 모르는 사람이 나를 갖추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는 이건 분명히 사탄이 하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엄청나게 그 사람을 회개시키지 않으면은 이건 내가 가만히 있지 않겠다. 물론 내가 회개시키는 건 아니지만 그 목사잖아요. 목사라면 자기가 잘못한 걸 알아야 해. 항상 뒤에서 여러분과 마찬가지예요. 제자도 중에 하나야 이게. 뒤에서 사람이 없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을 함부로 비판하고 정죄하지 마세요. 정죄하는 거는 또 비판하는 거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는 일이에요. 우리가 하는 거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먼 데 있다고 해서 안 들으니까 내가 또는 여러분이 안 들으니까 다른 사람이 우리를 향해서 비평하고 정죄하고 욕을 하고 그 곱지 않은 시선으로 자꾸 말을 만들어내는 경우가 많아요. 이거는 가론 유다나 똑같아요. 가론 유다나 똑같은 행동이에요. 내가 그 사람을 뭔가 상처를 줬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그 사람한테 상처 준 적이 없거든. 나하고 잘 만나는 사람도 아니고 잘 몰라요. 전혀. 그런데 내 이야기를 하더라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어제 모여있는 목사들 앞에서 내가 상당히 말하자면 좀 분노를 터뜨렸으면 분노인데 울분을 좀 터뜨렸어요. 이게 목사들한테 신약까지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그러면 내가 이게 목사가 아주 이렇게 흉을 보는 게 아니라 나는 그렇게 이 교회를 갖다가 여러분들 민족 싫어요. 아시겠어요? 있는 거 있는 대로 다 꺼내놓고 하나님한테 이야기하는 게 그 맞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야기하는 거고 여러분도 마땅히 살다 보면은 또 그러한 모함을 당할 수도 있고 은혜를 당할 수도 있고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가 있어요. 아시겠어요? 그러면은 이제까지는 상처를 받아가지고 나도 역시 쏘아붙이잖아요. 그 사람은. 그렇죠? 그거는 지는 거예요. 사탄한테 지는 거예요. 사탄한테. 맞받아치지 마세요. 대응하지 마세요. 어차피 그 사람은 나를 정죄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고 훈련당해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한 일은 이렇게 끝난 거야.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마땅히 여러분들이 시험을 받았잖아요. 그렇죠? 시험을 받았으면 어떻게 하라?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이나 내가 시험을 당했을 때 여러 가지가 시험이 이제 많이 오잖아요. 사회생활 하다 보면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 온전히 기쁘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겁니다. 이게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아멘 하세요. 네. 이게 상처를 받았다 해도 기쁘게 여겨라. 왜? 그것은 시험은 시험이야. 상대방이 통해서 나한테 시험이 온 거야.
근데 사탄이 시험을 할 수가 있고 하나님이 나를 시험할 수가 있어요. 아시겠어요? 솔직히 하나지 뭐. 하지만 어떻게 시험을 했든지 간에 그것을 받아들이는 여러분이나 나는 어떻게 하라?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거는 여러분의 앞으로 남은 여생이 반드시 이렇게 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제자의 본분이나 그 제자의 길에서 어긋납니다. 아시겠어요? 어긋난 길 갈 수밖에 없어요. 같이 막 험한 말 하지 말라는 겁니다. 아멘 받으세요. 예. 그러면 여러분도 지는 거야, 사탄한테. 이게 사탄의 그 유혹이야. 나한테 유혹이 다가온다니까. 그럼 걸려 넘어지면은 내가 또 회개할 일이 생기는 거야, 하나님께. 아시겠죠? 그리고 잘못 저지르고 또 회개하고 이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 무조건 여러 가지 시험이 온갖 것이 나한테 닥친다 하더라도 어떻게 하라? 온전히 그거를 기쁘게 여겨라 이거예요. 왜? 그럼으로써 내가 그걸 이겨냄으로써 내 신앙이 성장하고 자라기 때문에 또 그만큼 나 밖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나 하나님께 내가 그만큼 가까이 다가가기 때문에 시험을 이겨낼수록 가까워집니다. 그래서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내가 더 그 시험을 겪고 이겨낼 때마다 하나님이 기쁘게 여기니까 나를 또 내가 기쁘게 여기니까 하나님도 기뻐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가까이 다가오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믿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욕을 하면 그 욕에 대한 걸 기쁘게 여기면 그 복은 팽 돌아서 여러분한테 다 가요. 받아치면 이제 복 하나요. 무슨 말씀 아시겠죠? 이게 하나의 제자도 중에 내가 이거 하나 말씀을 드려야겠다 싶어서 로마서 읽기 전에 이 이야기를 먼저 넣습니다. 그리고 이제 로마서 이제 세 번에 걸쳐 제자도 이야기하기 전에 하나 더 본문 말씀 찾아보고 갑니다. 로마서 6장 5절인데 페이지는 246쪽 246 신약성경이야. 신약성경 246 로마서 6장 5절 펴요. 이 성경 참 집에서 많이 좀 봐야 돼. 어디 붙이는 공부하면 큰일 나요. 구약이 뭔지 신약이 뭔지 빨리 이것은 여러 번 이렇게 읽어보면 아는 거야. 그 다음에 로마서 6장으로 다 같이 시작.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연합이란 말씀이 나옵니다. 이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을 말하는 거야. 연합을. 그러니까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다고 한다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또 연합한 자가 된다는 것은 예수님과 내가 함께 연합해갖고 십자가에 예수님이 못 박혀 죽을 때 나도 같이 죽어버렸고 내가 죽었다는 거야. 그 다음에 부활하실 때 나도 같이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태어났다 이겁니다. 여러분들은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라니까. 2000년 전에 돌아가셨지만 앞으로 1000년 후, 2000년 후가 될지 모르지만은 새로운 피조물로 다 예수 믿으면 연합이 돼서 그렇게 된다 이겁니다. 여러분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 이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럼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것은 연합했기 때문에 죽은 거예요. 그럼 이 연합이란 뜻이 뭐냐? 잘 들으세요. 결혼입니다. 뭐라고? 예수님과 내가 결혼했기 때문에 같이 죽었다 이거예요. 예수님하고 나는 같이 죽었기 때문에 같이 죽을 수 있고 같이 연합했기 때문에 또 같이 살아요. 그런데 부부 간에 같이 죽자 하면은 예를 들어서 남편이 마누라한테 우리 만난 거는 각자 맞춰갖고 태어난 건 서로 다르지만 우리 죽을 때 같이 죽자 하면 같이 죽어 그런다. 근데 남편이 죽는 날 나 마누라 따라서 죽는 여자 본 적 없어요. 같이 죽자고 해서 같이 죽어야 돼. 그런 사람 10,000명 다 한 명 있으면 많아. 온 세계 다 뒤져도 드물어. 한 명 있어요? 누구야? 마가 죽으니까 말을 없으니까 그 다음에 죽어. 그 다음날 아니라 그날 죽어야 같이 죽어야 왜 그 다음날 죽어?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와 함께 같이 죽어 주셨다니까. 이 중에 우리가 죽고 싶어서 죽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연합해가지고 자기 자신이 죽어버렸다니까. 이 죽었다는 것은 자아가 죽었다. 내 자 다 버릴 거 버려라 이거 아시겠어요? 이게 버리지 않으니까 항상 뱀처럼 삐져 올라온다 이거예요. 여러분이나 나는 그 자아 때문에 문제라니까.
우리 인간은 전부가 다 자아가 타락되어 있어요. 전부가 다. 이제 한자로 쓰면 이거죠. 자아가 전부가 타락되어 있어. 자기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타락되어 있어. 부패되어 있어. 그래가지고 항상 보고 듣고 오는 걸로 전부 죄를 짓잖아. 어? 그러니까 그 본성이 그대로 살아있어. 본성이 더러워진 본성이 툭툭 튀어나오잖아. 그걸로 인해서 나도 모르게 막 성질머리 급하게 그냥 저질러 놓고 보잖아. 저질르면 상처 여러 사람한테 주는 거라니까. 그게 자아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중심적으로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게 쉽게 벌어지진 않는 거야. 이 자아가 자기 애라고 할 수가 있어. 이 자아가 강한 사람은 자기 애가 가능하다. 애라는 건 사랑의 자야. 자기 자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다니까. 여러분은 나는 나의 사랑이란 건 없어졌어 이미. 왜 나 자신을 사랑하냐고. 누구를 사랑해야 돼? 예수님 뭐 연합했으니까 예수님 또는 하나님만 사랑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웃을 사랑해야 돼요. 첫 번째는 뭐야? 하나님과 사랑이 돼야 돼. 그래서 예수는 연합시키려고 그렇게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셨는데 우리가 연합을 안고 피해다니면 되겠냐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2000년 전에 이미 낮고 천한 땅에 하나님이 내려와서 마리아하고 태에서 태어난 게 예수님이야. 그게 하나님이라니까. 하나님이 낮고 천한 땅에 왜 왔어? 우리를 찾아온 거라니까.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찾진 않았어요. 이게 복음이야. 위대한 복음이 이거야. 하나님 또는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거. 아시겠어요? 아까 노래 찬송 같은 거래.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 마음에 오셨어. 성령으로 오신 거야. 먼저 오셨어. 그런데도 예수님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이나 나는 이미 이거는 예수님과 하나님 끈이 놓쳐진 거야. 끊어져버린 거라니까. 단절이 돼가지고 결국 지옥행이 된 거냐 이거야. 어? 무서운 거예요 이거. 예수님이 연합하자고 결혼하자고 그렇게 우리를 사랑한다고 찾아와서 먼저 오셨어. 그러니까 나도 당연히 예수님 사랑할게요 하고 같이 그렇게 가까이 가야 그게 결혼이 되는 거지. 아시겠어요? 그게 결혼이야. 그게 연합이에요. 연합이 됐다는 건 뭐냐? 그때 당시 이스라엘이나 그 근처에 그리스, 로마, 그 이집트뿐만 아니라 메소포타미아 지역 전체가 다 고대 사회라고 합니다. 옛날 2000년 전을. 또 3000년 전도 마찬가지고 고대 사회에는요. 고대 사회에 여러 신들이 있었다니까요. 유대교는 말하자면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만 믿었지만 그리스, 헬라나 로마의 또는 이집트의 신들은 한두 명이 아니야. 농사 짓는 신 따로 있고 비와 바람 신이 따로 있고 태양 신이 따로 있다니까. 전부가 따로 있어. 신이 여러 명이야. 근데 그러한 그리스, 헬라, 로마 시대에 이스라엘만 빼고 모든 신들을 많이 믿었고 이스라엘만 하나만 믿었어. 하나님. 유일신이라고 해. 온전히 하나뿐인 하나님. 이걸 유일신이라고 해. 유일신을 믿은 거는 이스라엘 하나밖에 없었다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에 그 믿었던 하나님, 그 믿었던 유대교나 예수님 오기 전을 이야기하는 거야. 예수님 오기 전에. 그 다음에 결국은 그리스 로마의 여러 신을 믿었던 간에 모두가 다 고대 근대 사회에는 하나님 또는 신이라고 해도 돼요. 하나님과 같이 되는 거, 이게 열망을 했다니까. 무서운 이야기예요. 근데 이게 지금 이스라엘 민족도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했다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게 좀 안 되려고 하잖아. 잘 알아야 돼. 이 이야기는 오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되는 거, 이런 말이 하나 있고 잘 들어야 돼. 하나님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같이 되는 거. 물론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같이 돼야 되겠죠. 그런데 이건 좀 뺍시다. 고대 사회가 전부가 다 둘 중에 하나였어요. 그런데 이스라엘까지 포함해서 1번은 아니에요. 하나님같이 하나님이 되는 건 이건 있을 수가 없어요. 인간은 하나님이 될 수 없어요. 아시겠어요? 인간은 하나님이 될 수 없어. 그런데 하나님 같이 되는 건 할 수가 있어요. 왜? 연합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내가 한 몸이 됐다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아니지만 하나님 같이 된 거야. 하나님 비슷하게 됐다 이거야.
이거 구분할 수 있겠어 이제? 어? 로마서 5장 그게 6장 5절 말씀이 그 말씀이야.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246 로마서 6장 5절.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뭐야?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연합했다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되었다 이거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되었기 때문에 같이 죽는 거고 같이 사는 거라니까. 아멘을 받으세요. 이게 로마서의 제자들. 무서운 이야기야 이거. 그렇게 돼야 되는 거야. 그렇게 돼야 돼. 예수 그리스도나 하나님이 되라는 거 아니야. 이건 이단이야. 여러분이야 나는 도저히 하나님이 될 수가 없어. 고대 사회도 그랬다니까. 그리스, 헬라, 로마 사회도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했다니까. 그 다음에 이스라엘 민족도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했다니까. 근데 오늘날 신약시대에 와가지고 이걸 다 잊어버린 거예요. 분명히 포도나무와 가지니 같이 붙어 있으니까 예수님 같이 붙지. 단지 포도나무만 아니야. 가지일 뿐이야. 하지만 그 포도나무에 가지는 붙어 있다니까. 그럼 예수님 같이 되었다는 것은 예수님의 생명을 빨아 마시고 지금도 살고 있다. 포도나무 기둥에서 빨아 올린 수액을 예수님이 가지마다 우리한테 뻗어서 그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새 생명으로 항상 태어나고 있다 이거야. 이해하시겠어? 그래서 예수님을 성품을 닮아라는 것이 뭔 말이야. 닮아야 된다는 것은 하나님같이 되라 이 말이에요. 아멘을 받으세요. 아멘. 이제 이거 구분할 수 있겠어요? 로마서에서는요, 제자, 따르다, 이 복음서에 많이 나와. 이렇게 제자라는 거 헬라어로 보면은 그것도 내가 표시했어요. 마테테스라고 해요. 마테테스라고 하는데 제자가 돼야 된다. 또 제자 따르는 무리들이 많았다. 이런 것이 복음서에는 많았어도 바울 서신 13개에 다 뒤져도 제자나 따르다 이런 말들이 안 나와요. 그런 말 안 나와. 그 대신에 바울 서신 하나하나 보면은 숨어 있긴 하지만 전체가 다 제자의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전체 내용들이 제자가 해야 할 길을 제시하고 있다니까. 그게 제자들인 거예요. 제자라는 말이 안 나와. 제자의 길을 제시해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하나가 뭐냐면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같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것이 말하자면은 로마서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기 보면은 위에서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번째 같이 봐요. 말씀 페이퍼 첫 페이지 위에서 아홉 번째 바울이 같이 읽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첫 번째 특징으로 든 것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다. 첫 번째 특징이 뭐라고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다. 로마서를 보면 바울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제자들이 아니라 어떻게 이야기했어?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제자들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어떻게 돼야 돼? 1. 첫 번째는 뭐야? 그렇죠. 거룩한 자가 돼야 된다. 이런 말을 해요. 로마서 전체를 뒤지면 이제 지금부터는 이야기가 다 나와요. 로마서 1장에서 끝장까지가. 두 번째 뭐예요? 사랑하는 자들. 그 다음에 세 번째 부르심을 받은 자들.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어. 그 다음에 네 번째 뭐예요? 선택받은 자들. 너무 많아갖고 내가 쓰기도 참 팔이 아프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뭐예요? 의롭다 여기심을 받은 자들. 그 다음에 뭐예요? 여섯 번째 뭐라고?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들. 속한 사람들. 멋진 말 다 나와. 예수께 속한 자들. 그 다음에 일곱 번째 세례를 받음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사람. 함께 죽었어 안 죽었어요 여러분? 죽었어요. 세례 받은 거 죽는다는 뜻이야. 네. 그게 원래 물세례를 줬죠. 옛날에 침례라고 해갖고 물속에 집어넣어버려. 집어넣는 순간 죽었어. 물속으로 다 집어넣어버린다니까. 머리채 집어넣었다 다시 집어넣는 건 죽는 걸 뜻하고 장사 지내는 거야. 그 다음에 물속에서 나오나 끄집어내는 거는 예수와 함께 다시 살아났다는 뜻이야. 이제 알겠어요? 이게 세례는 죽었다 살아나는 게 세례야. 그래서 앞에 세례 받는 거 이거 그때 그 뜻을 잘 알고 받아야 돼. 그래야 성령이 들어와서 죽여놓고 살려놔. 뭐라고? 우리를 죽여놓고 살린다니까. 죽지 않으면 살 수 없어요.
절대로 못 살아. 여러분이 새 생명을 다시 태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죽어야 돼. 죽어야 돼. 그러니까 수변이 먹고 죽는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어? 영혼 육이 죽어야 된다는 거. 아까 자기 애라고 했잖아. 자기 중심적인 거. 자기만 생각하는 거. 이것이 죽어야 된다는 거. 이것이 그래야 다시 살려주겠다. 이게 하나님이야. 그게 하나님의 법칙이야. 아시겠어요? 그러니 세례하는 그 뜻이야. 예수님과 함께 죽은 자가 된 자들. 그 다음 뭐예요? 여덟 번째? 은혜 아래 있는 사람. 은혜 아래에 있는 사람들. 그 다음에 아홉 번째 뭐예요? 하나님의 노예라는 건 종이야. 종들. 그 다음 열 번째?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를 얻은 사람들. 11번째?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 하나님과 아들. 그 다음 또 이제 자녀라고 나오네. 그냥 같이 한꺼번에 묶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그 다음에 12번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 그 다음에 13번째 뭐예요? 성령 안에 있는 사람들. 그 다음에 뭐예요? 엄청 많았어 이게. 구원 받은 사람들. 이게 로마서에서 나오는 말이라면 전체를 다 찾진 않았어도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온다 이게. 이게 제자예요. 이제 아시겠어요? 이 제자 특징이라니까. 이게 전체가 뭐예요? 제자의 특징을 로마에서 이렇게 나온다 이거예요. 제자라는 말은 직접적으로 안 했어도 이 구절만 봐도 이건 제자로서의 특징을 말하고 있는 것들이야. 그래서 왜 거룩한 자가 돼야 돼요? 의롭다고 이미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은 의롭다고 재판장에 서서 의롭다고 하나님이 땅 때려줬어요. 우리 앞으로 죽으면은 심판받을 때 올라갈 거 아니야. 양이 될지 염소가 될지는 모르겠어. 다들 여기 있는 분들이. 그럼 올라가면은 검사는 없습니다. 재판장에 하나님이 판사고 딱 앉아있어. 재판장에 판사로 예수 그리스도가 앉아있고 검사는 없어. 우리 변호사는 있어. 뭐라고? 변호사만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 지금 얼마나 변호사 다 해주면 되는 거야. 그 변호사가 바로 성령이야. 보혜사라고 그러고 변호사라고 해요. 성령을 거의 성경에 보혜사 이렇게 나와. 근데 보혜사 뜻이 변호사라는 뜻이 아닙니다. 변호해줘 우리를. 그러니까 이제 판사가 딱 듣고 변호사가 이제 성령이 변호해 주니까 다 듣니까 문제네. 이게 땅 너는 죄 없다. 이렇게 우리는 이미 의롭다고 하나님이 판결해 줬어. 이미 우리는 예수만 믿으면 칭이라고 해. 의롭게 칭해 주었다. 칭이라고 해. 의롭다고 칭해줬다. 이거 땅 법률적인 용어야. 아시겠어요? 그러면 이 순간 의로워졌으니까 구별이 되는 거야. 세상 사람하고. 구별이 됐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해진 거야. 그런데 이거 성화라고 해. 칭이 다음에 그 다음에 뭐냐면 성화야. 그러면 이제 성화는 뭐야? 거룩하게 사는 거야. 이제 구별이 되게 살아야 돼. 구별되게. 세상과 내가 구별이 돼야 돼. 하나하나 구별되면서 살아나가. 그럼 조금씩 거룩해지는 거. 이걸 성화라고 해. 아시겠어요? 여기 칭의가 바로 거룩이야. 거룩이지만 여기에서 그 성령의 도우심을 우리가 받아가지고 점차 죽는 순간까지 우리는 거룩하게 살아야 돼. 그래가지고 나중에 심판받을 때 천국 들어가서는 영화롭게 되는 거예요. 뭐라고? 마지막은 영화야. 네. 영화롭게 돼가지고 예수님이나 하나님 얼굴을 직접 이제 바라봐도 죽지 않아요. 지금 이 순간 땅에서 하나님 얼굴 보면 다 죽는다니까. 왜? 죄가 많아요. 근데 영화가 돼야 이제 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때 모든 사탄을 다 이기고 넉넉하게 이기고 하늘 입성해서 예수님 하나님을 다 바라보면서 산다니까. 우리는 이것 같은 축복이 어디가 있냐 이 말이에요. 이게 우리에게 좀 가장 큰 축복이랍니까. 예수를 믿으면 이렇게 돼. 그 대신 이생 살면서는 성화 거룩하게 살라고 해요. 그래야 영화까지 가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여기 보세요. 거룩한 자들. 이게 이제 제자도의 특징이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사랑하는 자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다 들어가요. 그 다음에 부르심을 받은 자. 이걸 소명이라고 해요. 소명을 받았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다 이 말이야. 그게 제자의 특징이고, 선택받은 자. 창세로부터 여러분이나 나는 선택받았기 때문에 예배당에 와서 예수님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우리는 선택받은 사람이야. 그 다음에 의롭다 여기심을 받았어. 이게 칭이라고 해요. 칭이. 그 다음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이 우리 소속이 돼 있어. 예수님이 포도나무는 우리는 가지라니까 소속돼 있다 이거야. 그 다음에
세례를 받은 예수와 함께 죽은 사람이야. 이게 다 제자의 특징이라니까. 그 다음에 은혜 안에 살고 있어. 우리는 항상 은혜를 사모해요. 은혜밖에 없어. 우리는 우리 같은 죄인을 구해준 것만이 얼마나 큰 은혜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우리는 종이고 노예야. 또 하나님부터 우리는 자유함을 얻었어. 그 다음에 죄와 이런 구속, 죄로부터 자유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뭐라고 됐지 거기? 예수 그리스도 안에 믿는 자들이고 또 성령 안에서 믿는 자들. 이게 성령 안에 살고 예수 안에 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구원받은 우리는 사람들이다 이 말이야. 구원은 세 가지가 있어요. 과거에 우리는 구원 받았어요. 과거가 뭐야? 예수만 믿으면 1차 구원은 되는 거야. 그러니까 두 번째는 현재 구원받는 길을 걸어가고 있어. 구원받는 길은 성화한 길이라니까. 그러니까 세 번째 마지막 미래의 구원이 뭐예요? 영화야. 그때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라니까. 예수 믿으면 무조건 구원받았다 하면 안 된다는 말이 여기서 나오고. 천국 가봐야 구원받은지 알지. 그러니까 이생 살 때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돼? 거룩한 길 갑시다. 아시겠어요? 어디 저 이목사님 뭐 거룩한 길 뭐 있잖아. 찾은 거가 있을 텐데. 그거 뭐 몇 장인지 한번. 그거 잘하고. 그래, 거룩한 길 가야지. 천국으로 거룩한 길 가야지. 그래서 나중에 이제 죽어봐야 내가 천국 갈지 지옥 갈지 아는 거야. 그러니까 이 생을 살 때 거룩한 하루라도 거룩한 길을 가려고 보이냐. 뭐 세상 사람하고 뭉쳐서 같이 살지 말라니까. 저런 새끼가 술 처먹으니 같이 술 처먹고 이거 진짜 큰 거야. 끊어. 무조건 끊어. 같이 먹다 보면 험한 말 나와. 차 한 잔 먹든지 사이다 콜라 빨든지 아예 술 먹지 말라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쪽으로 말려 들어갈 수도 있으니까 그런 거야. 술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모든 게 이게 이생 사람들하고는 우리가 구분이 돼야 돼. 아시겠어요? 구분이 돼야 돼. 찬송가 찾았어요. 네? 242. 200 몇 장? 242. 240? 황무지가 장미꽃 같이. 242가요? 2. 242. 네. 그렇게 해서 펴놓기만 하셔야 된다는. 네. 그렇게 하는데 이제 이게 여기에다가 말씀 페이퍼에다가 그 당시에 여기 잘 알아두셔야 될 게 또 헷갈리면 안 되니까 오늘날 그리스라는 나라가 있어요. 이 나라는 옛날에 뭐라고 했냐 헬라라고도 하고 똑같은 뜻이야. 그 다음에 히랍이라고 있어. 히랍. 이 말씀 페이퍼에 그리스, 헬라, 히랍 나오면 똑같은 나라야. 그냥 그리스라고 생각하면 돼. 여기에는 철학자들이 많았어요. 예수님이 태어나기도 전에 300~400년 전부터 철학자들이 굉장히 많았다니까. 여러분이 잘 아는 거 소크라테스라든지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다 그리스 사람들이야. 그리스 사람들이야. 더군다나 그때 당시에 그리스가 말하자면 유대 땅까지 이 아시아 지역 전체를 통일시켰거든. 알렉산더 대왕이. 그래가지고 이때 이스라엘도 역시 말하자면 그리스가 통치를 했어. 그리고 그리스가 무너지면서 이제 로마한테 또 당하는 거야. 이스라엘 또 로마의 정복을 또 당하는 거야. 이어서 그리스가 망할 때. 그런데 그리스가 통치할 때는 문화 정권을 썼어요. 문화 정책을. 그래가지고 헬라 말을 다 쓰게 만들어 버렸어. 그래가지고 이게 더 무서운 거예요. 무역 정치보다도 더 무서운 거야. 문화 정치야. 일제시대에서 그랬잖아. 하도 억압하니까 막 반란군 일어나고 독립군 위쪽에서 독립군이지. 그래가 무역 정치를 도저히 안 되었거든. 일제 말기에 가서는 이제 문화 정치를 들어갔죠. 그래가지고 전체 학교마다 다 일본말 쓰게 했고, 일본말 쓰게 했다니까. 일본어를 가르치고, 한국어를 없애버려. 말살 정책. 문화 말살 정책을 썼어. 조금 더 길었더라. 우리나라 없어졌어. 마찬가지로 그때 이스라엘도 히브리어라는 자기 모국어가 있었다니까. 그 다음에 널리 통용되고 있는 아람어도 있었어. 근데 이걸 쓰지 못하게 하고 헬라 말만 쓰게 했다 이 말이야. 너 말인지 알아볼라. 그러니까 바울 사도도 이 그리스 말, 유대 말 자기 본국어, 모국어도 잘했지만 이 그리스 말이 기가 막히게 잘했다니까. 너 말인지 알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리스의 철학자들의 영향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빨려 들어와. 이것이 중세 시대까지도 계속 괴롭힌 거야, 우리 기독교를. 그리스의 철학은 절대로 이 기독교 철학하고 합쳐지면 안 돼.
근데 로마 카톨릭이 그걸 합쳐을 했잖아. 영향이 그걸 다 들어간 거야. 그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이제 떨어져 나가기 시작한 거야. 16세기 갔어요. 16세기 갔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유명한 게 몇 사람이 있어. 몇 사람은 오늘 그 알아야 돼. 왜? 그 사람들도 하나님 같이 되려고 했다니까. 하나님이라고 하고 그들은 이제 신이라고 해. 신처럼 살려고 했다니까. 신처럼 되는 걸 최고 목표로 삼았다니까. 최고 목표. 아시겠어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어. 풍랑동굴에 SNF파. 그 내가 오늘 자료를 이만큼 37~38페이지를 내가 주었어. 2년지에. 그게 풍랑동굴에서 살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이야. 이 사람들도 그 동굴에서 공동생활을 했거든. 다 3~4천 명이 공동생활하면서 결혼도 하지 않았고.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그 자녀도 그다음 입양만 시켰고 공동옷을 입고 전부 흰 옷을 입었다니까. 그 다음에 그 입교 올라면 그 딱 들어오는 순간 3년 동안은 정식 그 말하자면은 공동체 회원이 될 수는 없어요. 식사도 따로 해야 돼요. 그만큼 엄격했어요. 정결의식은 대단했어요. 그래서 오늘 이만큼 내가 자료를 주어서 다 읽어보세요. 이 SNF가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SNF가 예수님 살아 계실 때도 있었다니까. 이 사람들은 이왕 나왔으니까 SNF파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요. 이 SNF라고 해. SNF파가 이 풍란 지역에 집단 생활을 했어요. 풍란 지역에 집단 생활을 했는데 BC 150년에서 AD 100년까지 존재를 했어요. 그러니까 약 200에서 250년 동안을 존재했는데 예수님이 언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AD 33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SNF가 예수님 살아있을 때 있었다니까. 근데 SNF가 BC, 즉 주전이야. 주전 150년경부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때는 마카비 가문이라는 뜻이에요. 마카비 가문이 말하자면은 혁명을 일으켜가지고 이스라엘을 잠시 통치를 했어요. 근데 이 통치하는 과정에서 마카비 가문의 어떠한 그 마카비 또 뭐 아버지 그 밑에 마카비 아들 이어가는 과정에서 대제사장을 다른 사람을 추천을 했어요. 원래 이스라엘 이때 당시 대제사장은 사독 가문에서만 대제사장을 했어야 돼요. 사독 가문이 있어. 그런데 그걸 제쳐버리고 대제사장 하고 있는 사람을 없애버리고 마카비 가문에서 다른 사람을 대제사장으로 만들어버렸어. 그러니까 이제 반란이 일어난 게 뭐냐? 이럴 수가 없다. 우리 이런 데에서 살 수 없지 않냐? 그렇지 않아도 또 그리스 지배를 받고 있을 때야. 그리스 지배를 받고. 그러니까 전부가 다 무리지어서 떼지어서 광야로 나가버렸어. 광야에 나가서 동굴을 파고 그 속에서 살았어요. 동굴 속에서. 그게 풍란 동굴이야. 풍란 지역에 있는 동굴. 그래서 약 3천에서 4천 명. 3~4천 명이 집단 생활을 했어요. 남자들만, 여자는 전부 못해. 절대. 가지고 항상 정결례를 치르고 항상 그 다음에 공동 식사, 공동 옷을 입고 공동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성경도 공동 필사를 했어요. 성경도. 그래가지고 그 필사한 성경, 그게 이제 말하자면은 구약 에스더스만 빼고 다 했어요. 에스더만 빼고 구약 성경 우리 거 있잖아. 그걸 히브리어로 하루 종일 성경만 쓰는 거야. 성경 쓰는 그 다이가 있어. 지금도 남아있다니 더 앉아서 그 바위 상이 있어. 거기서 썼다니까. 아시겠어요? 그게 이 풍란 동굴에 1947년인가 그래요. 예, 어린 소년이 양떼를 데리고 이 지역이 광야 지역이야. 저 하늘에서 보면 아무것도 트럼프도 없다니까. 황량한 막 사막 같은 땅이라니까. 여기에서 동굴을 파고 거기 광야 생활을 하는데 이놈의 양을 키우는데 양 한 마리 잃어버린 거야. 그러니까 나머지 양을 놔두고는 이 소년이 양을 찾아서 막 다니는데 동물이 보이거든. 그 속에 숨었는지 모르겠다 돌을 던진 거야. 쨍그랑 소리가 나거든. 이상해서 가서 보니까 이렇게 큰 항아리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항아리 속에 보니까 100개 쓴 게 있어. 성설. 신일이 100개 쓴 게 있는데 이게 수만 점이 나온 거야. 그걸 성경만, 구약 성경이야. 구약 성경만 100개 쓴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자기들 공동 생활하고 여러 가지 것들이 문서로 되어 있는 것이
이게 그러니까 2000년 만에 1947년, 48년에 발굴을 한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 쓰던 성경으로 토시아나는데 딱 대학생. 이 무리들까지 집단적으로 수도 생활을 했어요. 아시겠어요? 네, 그런 무리들이 SNS인데 이제 어떤 목사님이나 신학자들은 광야에서 나시린으로서 메뚜기와 역청 끝만 먹고 말하자면 몇 년 동안을 살다가 와서 광야에서 외칠 수가 있다가 세례 요한이 그런 사람이었다. SNF파 말하자면 묘원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건 아니에요. 그건 정확하지 않고 세례 요한은 광야 생활했다는 건 사실이지만 여기만 광야가 아니거든요. 근데 SNF파는 이렇게 공동으로 생활했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되는데 이 사람들의 제일 큰 목표가 뭔지 알아? 하나님과 같이 되는 거. 뭐라고? 하나님이 되는 게 아니라 이걸 기억을 잘해야 돼. 이상하게 하면 이딴 소리 들어. 하나님 되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의 궁극적인 열망이 뭔지 알아요. 그렇게 정결하게 지냈다니까. 여자도 일체 투수가 재산도 싹 하고 들어와야 거기 입교를 한다. 그 재산도 다 투수 공부로 썼다니까. 아시겠어요? 일체 개인 소유가 없었어. 공동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니까. 이게 대단한 열정. 대단한 열망. 이게 바리새파에서 갈라진 나온 분이에요. 바리새파에서. 그래가지고 SNF파를 만든 거예요. 3,4,000년. 그러다가 이 BC AD가 대정경에 원래 AD 70년에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70년에 이스라엘 성전이 다 망가져버려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높은 산 외우라고 아래 내려다보면서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면서 예루살렘 너희는 돌 하나도 남지 않으리라고 예언으로 돌아가셨어요. 그것이 70년에 AD 33년에 죽었다고 하고 예수님이 70년 그리고 약 몇 년이야 37년 후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과 지금 서쪽병만 나무 전부 다 성전을 헐어버렸잖아요. 벽까지 다 무너뜨렸어요. 그때 수만 명이 죽었어요. 자살해버렸어요. 다도 자기 성전이 없어지니까. 그리고 AD 135년에 전체 싹을 멸망시켜버렸어요. 로마가. 이스라엘 전체를 갖다가 남김없이 쳐 죽인 게 AD 135년인데 그러면 AD 70에서 135년 사이 이 사이에 로마에 의해서 이 광야에 살던 SNF파가 전멸을 당해버려요. 뭐라고? 다 죽여버린다. 근데 그 유적이 지금부터 불과 한 60년 전에 다 발굴은 어마어마해. 동굴을 여러 개를 막 다 찾아내가지고 그 동굴 속에 유적이라든지 정결 의식을 했던 욕조라든지 이런 거를 전부 사진으로 찍은 거를 내가 드렸어 지금. 37장에 다 읽으라고 했어요. 이 열망이 얼마나 대단했는가. 이것이 이제 신약시대에 와서 로마서에서 뭐라고 나와요? 연합이라는 용어로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거 우리도 그렇게 되려고 해야 되는데 그 성경에서 다 나오는데 드러난 것도 우리는 하나님같이 돼야 된다고 내가 지금 설교하고 있죠. 그렇죠? 그러면 다른 목사들은 멋동으로 뭐라고 하는 나도 이단이라고 하는 그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되는 것이 이단이지 하나님같이 되는 것이 이단이라고 한다면 그건 지옥 가는 거예요. 닮아가는 거. 닮아가는 거. 이제 제대로 배웠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 그래 바울사도도 그러자. 내가 예수를 닮듯이 너희들도 나를 본받아라. 내가 예수를 본받아 살듯이 너희들도 바울 그러니까 나를 본받아라 하는 거야. 다 같이 예수같이 되자 이거예요. 뭔 말인지 알아야 다 같이 하나님같이 되자 이거예요. 이거는 당당하게 큰 소리를 쳐야 돼요. 그렇게 안 살고 있는 사람은 성경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라니까. 헛세상 살았어. 헛똑똑이야. 모든 교회들이 이것을 가르치질 않았어. 내가 볼 때는 물론 다 그런 건 아니라 하더라도 대부분의 교회들이 이걸 놓치고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들은 이제 제대로 보는 거야. 어디 가서라도 이제 일반 신자들하고 좀 차별이 돼야 돼. 신자하고만 구별되는 게 아니라 일반 신자들하고 구별돼야 돼. 우리 공동체 기독력 바른 사람들. 아시겠어요? 그거야. 그러다 보면 이제 1번 바울을 역사적 정황 속에서 바라볼 수 있다.
그 다음에 이번 놔두고 한 장을 넘깁니다. 말씀 페이퍼 두 번째 페이지 보면은 고대 세계의 제자들은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였다 이거예요. 그래서 1번希腊의 사상, 이 그리스 사상이야. 아리스토텔레스는 같이 읽어요. 인간의 행위 중에 그 어느 것보다 탁월한 행위 양식으로서 연구된 묵상을 추천했다. 이런 종류의 행위야말로 신들이 끊임없이 본수하는 것이기 때문이었다. 그는 신의 기능, 본질, 목표가 공부인 이상 우리의 기능과 본질과 목표도 뭐가 돼야 된다? 그런 거 말이에요. 신과 같이 되라는 거예요. 왜? 신은 날마다 공부하니까 우리도 공부하자 이거야. 그럼 신과 같이 된다 이거야. 이게 아리스토텔레스가 제일 처음에 주장한 거예요. 신과 같이 되자는 거예요 이게. 따라서 묵상은 이거 잘 알죠. 우리 묵상으로만 내가 명상이라는 것도 묵상으로 똑같은 말이야. 묵상은 그 자체가 목적이 돼야 돼. 그래서 그 실제로 그 행위 자체만으로 사람의 대상이 되는 행위는 오직 묵상뿐이다. 묵상은 묵상이라는 실제 행위 이외에 다른 어떤 결과도 만들어내지 않는다고 형이상학회에서 형이상학이라고 아리스토텔레스가 지은 책이야. 거기에 그게 지금 써져 있어요. 많이 그렇다면 신은 늘 좋은 상태에 있지만, 즉 늘 연구하고 있지만 우리는 간혹 그런 상태에 있을 뿐이다. 우리는 이 점을 경이롭게 여긴다는 거야. 이상하다 이거야. 우리도 그렇게 늘 그렇게 연구해야 되는데 이렇게 해서 늘 연구해서 우리는 신과 같이 되자 이거예요. 아시겠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 밑에 내려가면 아테네의 안티스테네스 주전 444년경 나오죠. 이게 이제 견유학파의 쉽게 말하면은 뭐라고 할까? 이 사람 안티스테네스가 견유학파를 만든 사람이긴 해도 발전시킨 사람은 디오게네스예요. 언제가 그러잖아. 거지처럼 낮에도 들고 댕겼다고 그랬잖아. 디오게네스가. 그래서 견유학파가 뭐냐? 견. 이게 견인데 견자가 개견자야. 개. 개처럼 살자. 어떻게 쓰나 이렇게 쓰던가. 개처럼. 그러니까 아무것도 나는 걸치지 말라 이거야. 그래야 죄와 타락으로 쓰러지지 않고 유혹을 당하지 않는다 이거야. 그래가지고 다 떨어진 옷 입고 댕기고 어디 소물 속에 살고 아무 데서나 공공건물 속에서 잠자고 이게 견유학파야. 네? 그러니까 내가 언젠가 설교 시간에 디오게네스 이야기 하잖아. 딱 이제 혼자 들어간 통나무 속에 앉아 있는데 누가 와서 그림자가 자꾸 비치더니 딱 봐갖고 비켜달라고. 지금 그림자 때문에 나 그러더라고. 그게 알렉산더 다 대왕이 찾아간 거 유명합니다. 그래서 태어나면 나는 알렉산더가 되지 않겠다. 딱 이야기 나오고 싶다. 그만큼 욕심을 비우고 자연을 따라 살자 이 뜻이야. 견유학파가. 왜 그 사람들은 이렇게 삶의 목표를 말하자면 자유, 자족, 자제야. 세 가지. 그렇게 삶을 추구했는가? 그건 신처럼 되기 위해서 그런 거야. 신처럼. 그 밑에 주전 4세기 철학자 제논은 가르침을 기반으로 삼고 있는 스토아파야. 제논으로부터 나온 게 스토아파인데 이 제자도의 목표를 물처럼 흘러가는 삶을 사는 것 또는 일관성 있는 삶을 사는 것으로 본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사람도 우리는 신의 자녀에게 신과 같은 모양을 가지고 있다. 그 클리안테스가 그 뒤에 스토아파를 이끌어갔던 사람도 이렇게 우리는 신과 같은 모양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크리시푸스라는 사람은 신의 능력이 이성 안에 있고 보편성을 지성 안에 있다고 봤다.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그럴 수 있다는 뜻이야. 신의 능력처럼 신의 능력을 가질 수 있다. 이게 스토아의 철학이야. 스토아의 철학. 초기 스토아 학파의 사람들은 이제 거기는 쭉 읽어보시고 에피쿠루스라고 나와요. 그래서 4번, 5번째 주전 3, 4, 2에서 2001년경에 살았던 사람이야. 이 사람이 에피쿠루스 학파를 창설을 했어요. 학파를 만들 정도로 대단한 철학자인데 이 사람도 말하자면은 심지어는 상대방을 예배까지 해야 된다는데 신으로 두자. 나도 너를 예배해줄게. 너도 나를 예배해야 된다 이거야. 우리는 신이다 이거야. 이렇게 신처럼 되려고 그냥 난리가 아니었다니까 옛날에. 그 다음에 플라톤주의자 플루타르크라는 사람이 있어. 유명해요. 신적 신과 같이 되는 것, 즉 썩지 않고 우리가 죽어도 썩지 않고 전능하고 지극히 중요하고 완전한 덕을 소유하는 것. 이 완전한 덕을 뭐라고 하냐? 완덕이라고 그래. 완덕. 완전한 덕을 갖자. 이건 이 신처럼 되자는 뜻이지. 아시겠어요? 이게 플라톤주의야. 이게 이제 막강하게 중세기까지 영향을 미치는데 기독교에 이게.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말하자면은 쭉 그 다음에 다 읽어봐요. 이렇게 막강한 영향을 주어서 결국 종교개혁 이후에 플라톤, 그 신플라톤 학파가
영향이 그때부터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한달 넘기면 헬레니즘 시대의 유대교는 어땠냐? 유대교. 그때 당시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이니까. 또 하나님과 같이 교류를 목표로 헬레니즘 시대 유대문은 즉 제2성전 시대 주전 200년에 주 100년 사이 이때는 예수님이 살아계시대요. 그 다음에 유대교 문헌들 속에서 몇 면이 흐르고 있다. 유대교 사상 세계와 히랍 로마의 사상 세계 사이에 중요한 차이점이 있는데 히랍의 철학학파들은 그 길을 통해서 자기 통제를 통해서 신과 같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 반면에 유대교 사상 세계에서는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을 하나님 법과 하나님이 주신 은사에 순종하는 것으로 보았다. 그 당시 유대교가 하나님 법에, 이걸 율법이라고 해요. 율법에 순종하면은 하나님과 같이 된다 이거예요. 이런 거로 봤어. 그런데 히랍이나 로마의 모든 철학의 신들은 자기가 노력해가지고 신처럼 되는 거고, 유대교는 그게 아니라 차이가 있어요. 같이 신처럼 되더라도 하나님 율법에 순종하면은 우리는 하나님같이 된다. 그래서 사실 이게 납비 문헌에 보면 모세가 완전한 신의 형상으로 알고 있었다니까. 지금도 그래. 유대교 가면은 모세처럼 위대한 신이 없었다 이렇게 나와. 거의 하나님과 같이 됐다 이거야 모세가. 그래서 또 모세를 닮아가려고 했잖아요. 유대교에서. 그래서 그 내용들이 쭉 나와요. 읽어보면 무슨 말인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그때 당시 바울 사도가 로마서를 쓸 때에 그때의 시대 상황 알아야 돼. 이걸 알기 전에 로마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걸 다 알아야 돼. 그래야 로마서 읽을 때 뭔 말인지 알아들어. 아시겠어요? 알아들으니까 그렇게 잘 알기 바랍니다. 마지막 페이지. 풍랑 공동체 사람들의 인간을 의인과 악의 두 기호로 나누어 보았고 자신들이 하나님에 관한 진리를 알고 있으며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통하여 죄 씻음을 받았다는 이유로 자신들을 택함을 받은 사람들로 여겼어. 다 자기들만 택함 받았다 이거지. 그래서 공동체 생활을 한 거야. 택함 받은 사람들도 여전히 그러나 죄와 싸우고 있다. 그러나 그들은 회개와 하나님의 씻어주심을 통하여 정결케 될 수 있다. 이건 오늘날 기독교 사상하고 같아요. 이거는. 그래서 비록 거기다가 같이 읽어요. 시작. 비록 내가 걸려 넘어졌다 해도 하나님의 자비가 늘 나를 구원하실 것이다. 결국 끝난 공동체 사람들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신 죄인이야. 그리고 우리 똑같아. 기독교도 마찬가지. 우리는 어떤 죄인이냐? 죄인은 죄인인데 여기 있잖아 5번 뭐라고 돼 있어? 의롭다고 여기심을 받는 죄인이야. 의로운 죄인. 아시겠어요? 근데 풍랑도 그렇게 생각을 해서 자기들을 상당히 기독교고 통하는 게 있는가 하면은 전혀 통하지 않는 사상도 있어요. 여기는 좀 어느 정도 일맥상통한 것만 내가 추려준 거야. 그 다음에 더 읽어요. 시작. 오직 당신의 선하심만이 사람을 의롭게 한다. 여기서 당신은 하나님이야. 하나님의 선하심만이 우리를 의롭게 한다 이거야. 우리가 의로워지려고 할 수가 없어. 근데 고대 히랍 로마의 사상 세계는 자기 자신이 의로워져 가지고 자기 자신이 신이 되려고 한 거고, 이 유대교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오직 우리를 선함으로 의롭게 하는 거라고 순종하는 거고. 아시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했고 열망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당신께 영광을 돌리나이다. 시작. 당신은 사람을 죄에서 깨끗게 하심으로써 그 사람이 당신 앞에서 거룩해지고 당신이 계신 곳에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드셨나이다. 고대 지중해 세계처럼 제2성전 시대의 유대 사회에서도 제자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같이 되는 열망이 가리겠다. 요세푸스 이건 추천해요. 이 유명한 사람이에요. 유대 고대사를 쓴 사람. 이 요세푸스의 글에 짧지만은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나와요. 이게 유대인의 역사 책을 쓴 사람이라니까. 우리나라 같으면 옛날 말하자면은 삼국사기 신부시가 지었고 삼국유사는 이제 중1년 있었고 이러한 것들이요. 이러한 역사책을 썼다니까. 고대 역사를. 그 요세푸스가 쓴 그 책에 말하자면은 뭐라고 나오는가 그 알아볼 필요가 있어. 그래서 이방인들의 세계의 유대교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 같이 읽으시자. 하나님이 완전한 더 그 자체를 소유하고 계심을 보여준 우리의 입법자 모세는 사람들이 마땅한 이 완벽에 참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그 현자는 자신의 삶을 올바로 규율하며 다른 사람에게 필요한 법을 만들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다른 어떤 것보다 먼저 하나님의 본질을 연구하고 이성의 눈으로 하나님이 하신 일을 고요히 응시하며
모든 모범 가운데 최고의 것을 최대한 본받고 그 모범을 따르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하니까 이게 뭐야? 신과같이 된다는 뜻이야. 최고의 것을 최대한 본받으라 이거예요. 신과같이 되라 이거야. 이런 것이 벌써 이 요세푸스의 5대 역사서에도 기록이 되어 있다 이거. 그 다음에 고대 세계에는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것을 제자도의 과학으로 보는 공통인식이 다 있었음을 증명하는 그런 증거를 염두에 둔다면 바울도 전도자이자 목자의 사명을 수행할 때 특히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했을 때 이런 제자도 이해에 호소를 하고 이런 이해를 반영했을 가능성이 크다. 이게 다 그거예요. 이것을 다 지키면 뭐요? 하나님은 아니지만 하나님처럼 된다 이 소리야. 하나님 같이. 뭔 말인지 알아야 몰라요. 그걸 이해하는 거예요. 그거를 제자도 이해를 해가지고 이렇게 열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바울 로마서에 자신의 복음이 가진 유대교적 본질을 잃지 않고 자신의 청중이 이방인들을 로마가 다 이방인들이야 소외시키지 않으면서도 유대인들의 종교적 사회체계와 이방인들의 종교적 사회체계 사이에 존재하는 틈새를 이어주면서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이 회심시킨 이방인 신자들에게 말씀을 전해야 했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야. 그래야 금방 알아들어. 이렇게 이야기해야 그리스 로마 사람들이 알아듣는다니까. 왜? 그들도 신고같이 들라고 하는 열망이 있었고 열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회심을 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도 이렇게 해갖고 이거는 이제 우리에만 나오는 은혜야. 은혜로 이루어진 복음이야. 이 그리스와 로마는 자기 자신이 노력해서 하나님 저 신처럼 되려고 한 거고 이건 뭐야? 다 하나님 우리한테 주는 거야. 우리가 거저받는 선물이야. 거저 받아가지고 하나님처럼 되는 거. 요거를 강조하는 겁니다. 그걸 빨리 알아들어. 이렇게 해야만 그리스 로마 사람들이 빨리 알아듣는다니까. 뭔 말인지 알아요? 네, 그런 제자도를 로마서에서 많이 앞으로도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하나하나 이제 알려드릴 거예요. 좀 어려워요, 오늘 이야기는. 그렇죠? 뭐 에피파네스,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라든지 필로라든지 제논, 뭐 별로 이야기들이 다 나오는데 이거는 잘 몰라도 이름은 사람 이름은 잘 몰라도 가지고 가세요. 가지고 가서 잘 읽으셔야 돼. 이것도 읽으셔야 되고 그 다음에 풍산 공동체에 대한 37장인가 가지고 가서 꼭 읽으세요. 그 이면지야. 이면지가 제일 읽을 거고 여기까지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거 이게 하나님처럼 되는 그거야. 똑같은 말씀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인식하는 게 좋겠습니다. 아시겠어요? 우리는 그래요. 이왕 이제 살 때에 참으로 나중에 양편으로 염소편으로 갈릴 때 우리는 양편으로 가야 돼. 어차피 우리는 이 세상 살면서 나그네 생활이야. 다 놓고 가야 돼. 우리는 나그네로 왔어. 나그네 생활을 다른 말로 순례자의 생활이야. 우리는 순례자야. 그렇게 삶을 살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되고 순종 반드시 해야 돼요. 순종하면서 너무 물질적인 집착하지 마세요. 그 다음에 항상 기도와 묵상과 말씀 읽고 찬양을 통해서 이렇게 은혜를 받는 아시겠어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 말씀은 특히 중요해요. 내가 부차 강조하지만 2015년도는 성경을 신구약 내가 한 번이라도 읽으라고 했지만 더 읽어도 얼마나 좋겠어. 1년에 신구약 전체 한 번 읽어도 그 큰 거야. 근데 두 번, 세 번 읽어도 그건 다 읽어. 그만큼 등불상에 펴놓고 오늘도 또 다시 들어가야 돼. 그렇게 하고 믿음의 말만 많이 하고 아시겠어요? 지금부터는 그렇게 해서 서로가 서로 격려해줘야 돼.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몇 명 되지도 않으니까 그것도 쉬워요. 그렇게 해야 나중에 많아졌을 때 그들을 이끌어 나갈 수가 있어. 아시겠어요? 그렇게 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목사님 사랑의 하나님하고 참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선포했을 때 이들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참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푸른 나무 기둥에 붙어있는 가지로서 항상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생명을 받고 말씀으로 영향을 섭취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말씀 속에서 은혜가 충만한 삶을 살아나갈 수 있도록 역사 인도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를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